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 곧 진리이고 인생의 해답이 성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공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살다 보니 돈으로 또는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생이 지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인식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애써 모른 채 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며 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합당한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살아가다 보니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 신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소개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교도로 비난하며 그들을 박해하던 정통 유대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에 이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껏 비난하고 박해하며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의 모든 삶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내면이, 그의 영혼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장로교회를 세우신 칼빈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밀쳐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고, 그가 지금껏 그토록 지켜왔던 모든 것들, 자신이 최고라 여겨왔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가문과 학벌과 그의 직위와 명예와 그리고 돈,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였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을 불러서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생을 오직 복음에만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을 두고, 또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두고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그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공한 자만이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면 된다. 내 형제를 사랑하면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구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적용이 잘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때로 손해를 봐야 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 또한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의 교훈, 말씀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신자들이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세워주셨고, 오늘날로 따진다면 목회자가 되겠죠. 그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목회자를 통하여 또한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십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성도님들은 저 혼자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3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의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만 번듯하게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있는 신자들 가운데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성도만을 편애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드러나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인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성숙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정말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왜 그렇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인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주님, 왜 여전히 저는 이렇습니까? 이 모양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왜 저는 그 은혜를 잠시 잠깐 누리고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맙니까? 저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정말 칭찬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그렇게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저 귀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듣고 흘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착한 말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오늘은 꾹 참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연약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주어진 그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지니고 있는 그 거룩함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도의 직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떠한 부대낌을 주거나 그들의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때요?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모든 장소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에 혹여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다가 혹여 내가 나중에 실수라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텐데, 이런 어떤 마음들이 물론 좋은 의미로 본다면 겸손한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으로 본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뭔가 잘못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떳떳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넘어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고백들을 늘 하면서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함으로써 자신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는 우리에게 적잖은 그러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 증거자로 헌신하였다, 희생하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하시고 또한 바울을 도와주셔서 바울을 통한 복음 증거의 일들이 형통하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를 맞기도 하고 난동과 수고로움을 겪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에 빈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많이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저 마지못해서 참아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겪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그가 묵묵히 또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해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더욱 매진하며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 그는 스스로 또한 노동을 하여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이러한 수고로움을 통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힘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적인 사욕이나 욕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 청결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청결함이 우리 안에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과 청결함이 유지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꼭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되느냐? 내 힘과 어떤 내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억지스러움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사적인 욕심으로서 가득 차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청결하여서 그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과 계획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저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역설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실상은 참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리켜 이교도라고 칭하며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든 아니면 이와 같은 모욕과 비난을 받든 그들은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참되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신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천사도 흠모하며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가해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주고 더 심하게는 우리의 육신에 죽음을 주게 될지라도 그들의 그 어떠한 박해와 그 어떠한 강압적인 행포로서도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매일같이 쫓기고 박해를 받아서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들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불쌍해 보이고 또 비천해 보이는 자였으나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여서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살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참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선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또한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만날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들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살펴주시며 내게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